기쁩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귀한 교회를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마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이며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기에 마치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공동체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양한 도전과 또 어려움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만약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는 거짓과 탐욕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6장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에서는 교회 안에서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없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원리를 배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첫째, 이제 교회 내의 죄 문제입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만 헌금하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물질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으며 성령을 기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죄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처럼 교회도 진리를 지키면서도 죄인이 회개하고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되지만 정죄로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보통 의의 잣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는 의를 인용하여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의인이 될 수 있음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탄한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눈물과 한숨의 질곡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공통된 소망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기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그 과정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의 현실과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참담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목회 여정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한 성도의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께서도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모양과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컨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를 도울 방법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네 관습으로는 성스럽지 않던 까마귀, 아마 여기에서는 성스럽게 사용하셨지만 말입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또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사건은 동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례는 동일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회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죄를 다룰 때에도 사랑과 은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 죄를 지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되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오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죄를 목표로 삼기보다 사랑과 은혜로 죄인을 품어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의 갈등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측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정통성을 잃었다고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 내의 그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일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교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갈등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구성원 간의 불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함 속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차별과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즉시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동체 전체가 해결책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를 숨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차이와 갈등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 보는 것처럼 갈등이 생겼을 때 공동체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 갈등 자체는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교회의 건강과 성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갈등을 넘어 더 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도 자녀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신 이제 저희 어머니는요, 사실 생애의 거의 반을 과부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마을 이장 댁에 배급을 받으러 가셨다가 이장으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남편 없는 서름에 통곡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장은 아마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을 함께 품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같이 읽을까요? 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고 있죠. 그때에 그 진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지,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가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라고 명령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는 그분들이, 그 과부들이 더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초대교회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투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이제 오해와 갈등으로 분출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 또 제 어머니와 이장의 이야기, 그리고 시편 85편 10절의 그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화평을 함께 이루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또한 이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셋째,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6장에서 보는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내에서 구제 사역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하여 집사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지요. 이제 3절과 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이 선택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반영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는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5절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툼을 조장하는 대신 평화를 이루려 하지요.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원칙을 교회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행정적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도 사도행전 6장의 원칙을 적용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종종 자신의 경험, 또 논리, 그리고 감정 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6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따르며 상황을 분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초대교회의 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투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솔직히 그 문제를 숨기거나 외면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를 직면하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멘처럼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에 관해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문제를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해결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아멘. 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교회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죄를 다룰 때에도 사랑과 은혜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을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상황을 분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초대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장해가는 예비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의 죄와 갈등 그리고 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도에 복종하는 주님의 빛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를 위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 충만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